룻기 2장입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서 봤을 때 그 가부가 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2장에 와서 왠지 모르게 이제 든든한 남자 주인공이 등장해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보아즈. 예, 맞습니다. 보아즈입니다. 이 보아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1절에 엘리멜렉의 친척이면서 그의 가문의 막강한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막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인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막강한 자 보아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아즈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보아즈와 룻의 첫 만남과 이어지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왔어요. 누구의 밭인지 몰랐지만 우연히 보아즈의 밭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룻은 보아즈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보아즈가 또 밭에 와서 룻을 직접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드라마 같은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아즈가 룻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8절 9절입니다. 예, 다 피셨으면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아즈가 룻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네가 듣고 있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떠나지도 말라. 다만 내게 속한 하녀들 곁에 꼭 붙어 여기에만 거하라. 너희 두 눈을 그들이 수확하는 밭에 두고 너는 그들을 따라다니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그들은 너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네가 목마를 때면 그릇대에 있는 데로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예. 여기 보아즈를 보니까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 딸아 했을 때는 정말 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어른이 젊은 사람을 치근하게 부를 때. 예. 근데 이 한마디 말 가운데서 우리는 보아즈의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즈는 룻을 단순히 값싼 동정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매우 친밀하게 말한 것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렀을 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또 시작에 와서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출병이 낫고 싶어 했던 한 여인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여인을 보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딸아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그러거든요. 이 룻기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밭 주인에게나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사실 귀찮은 존재일 겁니다. 그죠? 사실 환영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보아즈는 룻을 불렀고요, 룻을 위로하고 격려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즈는 룻과의 친족 관계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어쩌면 이 보아즈 외에는 어느 누구도 룻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아즈는 룻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즈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지금 8절하고 9절을 읽어봤는데 보아즈의 말을 통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아즈는 룻에게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엔 가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 집에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밥을 얻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만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의 밥을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아즈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충분한 양식을 얻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떠나지 말 것을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즈는 룻에게
나에게 속한 하녀들 곁에 꼭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예. 이 룻은 낯선 곳에서 혼자 이삭을 줍다 보면 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아즈는 하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호를 받게 해주는 그 은혜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녀들 하면은 추수하는 자들 바로 뒤를 뒤따르면서 이삭을 베면 그 베어놓은 줄기를 단으로 묶는 일을 여인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아즈는 어떤 특정한 위치를 룻에게 지정해 주면서 그 권리를 인정해 준 것 같은데, 바로 이 단을 묶는 여인들 틈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아즈가 그 하녀들에게 꼭 붙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네. 꼭 붙어 있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룻이 시어머니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고, 함께 할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시어머니에게 밀착했다고 사용한 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렇게 하녀들에게 밀착해가지고 따르던 이 룻은 보아즈의 하녀들과 함께 하면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일하는 외로움도 아마 달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아즈는 청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건드린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추근거리거나 괴롭히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즈는 룻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고 가난했던 이 이방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룻을 생각해 주면서 보아즈는 미리 자신의 사람들을 단속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즈는 이렇게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알맞은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안전까지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룻은 이방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아즈가 주는 이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었어요. 정말 보아즈의 보살핌이 얼마나 자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보아즈는 룻에게 목이 마르면 청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밭에서 일하다 보면은 당연히 갈증이 나가지고 물이 많이 필요할 것이에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들로 나가서 일을 하겠죠. 그러면 우물은 도성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마실 물을 챙겨가야 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에 일을 하러 나온 이 룻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루 종일 마실 물을 가져가는 것은 무척 또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청년들이 도성에까지 가서 길어온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삭 줍는 자의 처지로서 감히 엄두도 못 낼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보아즈는 룻에게 자기 청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었던 것이에요. 물이 귀한 곳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만 마시고 온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는 시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룻이 그 시간만큼은 이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주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또 벌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룻은 보아즈의 은혜로 이 밭 저 밭을 막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안전된 일터에서 이삭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밭을 찾아다니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을 막 졸이면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즈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아즈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아즈의 말처럼 자신만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보아즈의 밭을 떠나서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죄들의 용서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 양자 삼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확실한 보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즈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즈에게 은혜를 입은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녀가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숙여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제가 타국인의 것을 보면서도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였더라. 이런 보아즈의 친절에 대해서 롯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롯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그 일이었어요. 자신은 이방 여인인데 이런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통적으로 보면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런 관습은 율법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간의 그 결혼을 금지시킨 것은요,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하고 2절 보면은 솔로몬은 이제 그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700명의 이방 아내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정신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 아시리아인들과 혼혈 관계를 갖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들과도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죠. 어쨌든 여기서 룻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히브리인들에게 천하게 여기는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은 정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호의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에이, 저 사람 재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네. 그죠? 아, 우리 상명제가 바쁘게 돈 버는데 한턱 쏘는 거 당연하지.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룻은 엎드리며 보아즈가 베푼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즈가 다시 말합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남편이 죽은 이래로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 향한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알려졌으니 곧 어떻게 네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조국의 영토를 떠났으며 네가 여태까지 몰랐던 백성에게로 왔는지에 관해서라. 주께서 너의 행위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네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에 의지하러 왔도다. 잠언서 18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을 사용하느니라. 그러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하느니라. 근데 가난한 룻은 간절한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부자였던 보아즈의 대답은 전혀 거칠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아즈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홀로 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이스라엘까지 온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보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자신을 위해서 보장된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고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낯선 땅으로 온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신약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을 보면은 룻과 같은 처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백부장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종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러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 백부장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 이방인을 축복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래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삭, 야곱, 그 조상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룻은 유대인이었던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 이방인들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피와 대소 그거하고는 무관해요.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거슬러 가지고 유대인들을 도와준 그 이방인들을 양의 민족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도움을 달라는 그 호소를 무시했던 이방인들은 염소의 민족으로 영원한 형벌로 저주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크게 보면은 이방인이면서 교회를 예표하는 이중 적용이 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보아즈는 지금 룻을 처음 만났지만 이미 룻의 소식은 베들레헴 동네에 두루 알려졌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보아즈가 들었고요.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룻을 만나면 격려하고 축복해줘야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지금 룻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즈는 이 기회에 룻을 격려하고 베들레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한 것이에요. 룻은 보아즈의 밭에 오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발견한다면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보아즈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보아즈는 이제 더 나아가서 룻에게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그녀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즈는 룻을 축복하면서 모압 사람이었던 이 여인이 모압의 신 크모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아래로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여기서 날개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날개라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힘없고 연약한 마치 아기 새와 같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룻을 보호하고 있는 어미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아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덮어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은 이러한 보아즈의 축복과 격려에 매우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 다시 보시면 이제 보아즈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연상시키거든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그래요. 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언약의 땅을 향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지극한 보상이 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룻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셨던 하나님의 보상을 얘기했다면 이 이방 여인에게 보아즈의 이 말은 가장 큰 위로의 말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아즈는 그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명칭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은 그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아즈가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똑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13절 시작.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게 해주소서. 비록 제가 당신의 몸종들 중 한 명과 같이 아니하나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요 당신의 몸종에서 친히 자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예.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룻이 다시 보아즈에게 감사를 표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보아즈가 자신을 위로해 주었다는 점에 감사를 하고 있죠.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을 찾은 룻에게 보아즈가 베푼 은혜는 참으로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아즈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보아즈는 지금 이 룻의 형편을 잘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로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낯선 곳에서 이제 정착해야 하는 자신에게 보아즈가 베푼 은혜와 배려는 커다란 힘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은 보아즈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자신이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보아즈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 시작. 그러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식사 시간에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너의 먹을 것을 식초에 찍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수학꾼들 곁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볶아진 곡식을 건네자 그녀가 먹었으니 든든하고 먹고 남겼더라. 예. 이미 룻을 위해서 정말 세심한 배려를 했었던 보아즈가 또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이건 마치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샀는데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덤으로 사은품까지 받은, 보너스로 상품권까지 받은, 예, 그런 상황이에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얹어준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관대한 보아즈가 또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나요? 룻을 초청해서 음식을 주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에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던 룻은 무지하게 배가 고팠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룻은 집에서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을 주는 일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 죽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뭐 혹시 챙겨왔다 하더라도 무엇을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이런 룻에게 보아즈는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먹게 한 것이에요. 이리 와서 빵을 먹으라고. 그냥 빵만 아니라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보아즈는 정말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아즈가 볶은 곡식을 주는데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넉넉히 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냥 볶은 곡식을 푹 퍼준 거예요. 예.
그래서 룻은 보아즈 덕분에 정말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어요.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 일. 예. 룻이 이와 같은 일을 얼마 만에 경험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배부른 만큼 시어머니의 배고픔도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본문에 다시 보면 볶아진 곡식을 건네자 그녀가 먹었으니 든든하게 먹고 남겼더라 그러잖아요. 물론 배가 불러서 남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룻은 자기에게 제공된 모든 특별한 호의를 누리는 중에서도 자신의 본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지금 잊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먹고 있지만 굶고 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든든히 먹고 남긴 것은 아마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이것을 보면 오늘날도 이 동방에서는 먹고 남는 음식을 집으로 싸가는 그런 풍습이 있죠. 예. 제 아내도 제가 뷔페 가고 하면은 좀 싸우라고 하는데 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갈구할 때, 그 사랑은 무한히 공급받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보면은 나중에 음식을 넉넉히 남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목말라 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또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아즈는 이 일을 자기 일꾼들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했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베들레헴의 강력한 자가 가장 낮은 이방인 가부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보아즈가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부터가 그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 있죠. 예. 보아즈는 이렇게 탁월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또 룻이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삭을 주러 갈 때 보아즈는 자신의 청년 일꾼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또 해줍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이삭을 주러 일어났을 때 보아즈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로 하여금 곡식 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고 또한 몇 움큼 진 데서 얼마를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라. 이는 그녀가 그것들을 죽게 하려 함이니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고 자신이 주운 것을 탈고 하였으니 약 보리 1에파였더라. 예. 지금 보아즈는 룻이 땅에 떨어진 이삭뿐만 아니라 곡식 단들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밭주인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일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밭주인들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곡식 단 사이에서 다니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주인 몰래 이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을까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보통 세워둔 곡식단 가까이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지금 말해줍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래요. 곡식단에서 뽑아서 던져놓으래요. 이 같은 호의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신이 그러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룻을 배려하고 돕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을 청년들에게 당부하면서 또 거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고. 그래서 보아즈는 진심으로 룻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이 가련한 이방 여인 룻을 너그럽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거나 여자들이거나 이방인들이었다 보니까 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막 무시하고 책망하고 그러기가 일쑤였거든요. 뭐 우리나라 아줌마들 같으면 좀 멘탈이 좋아가지고 좀 책망을 받더라도 에이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그러지 말자고 막 가볍게 이렇게 받아 넘길 수 있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이방 여인 룻은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즈의 자상한 배려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정말 보아즈는
마음이 따뜻하고 이타적이고 품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아즈는 율법의 규정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자비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즈의 사람 됨됨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보아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아즈가 실천하는 그 자비는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17절을 보면 이제 룻은 온종일 부지런히 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을 줍는 일은 오전에 수확꾼들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오후에 곡식단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 더 수월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룻은 이삭 줍는 일에 금방 그만두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을 멈추고 주운 곡식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룻이 하루 동안에 주운 보리가 1에파쯤 되었대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약 20kg 정도가 되는 양이에요. 룻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넉넉한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이 룻의 마음은 보아즈로 인해서 정말 부유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게으른 자의 혼은 갈망하여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의 혼은 윤택해지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보아즈를 통해서 다시 룻에게 신실함으로 갚아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아즈와 룻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보아즈와 룻의 관계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아즈가 자신의 고용된 청년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모압 여인 룻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 이 보아즈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아즈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강력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보아즈는 부자였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였습니다. 반면에 룻은 가난했고 모압 사람이었고 여자였어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보아즈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위치에 있는 룻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관대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보아즈는 룻이 어려움이 없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했어요. 풍성한 음식으로 베풀었고요. 일부러 이삭을 뽑아버리기까지 하도록 했어요. 룻에게 넘치는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즈의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한 가련한 여인의 삶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준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즈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그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의 성품은 보아즈의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평소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늘 이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삶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동화에 그려지는 주인공은 뭐 백마탄 왕자라고 하는데, 보통 드라마에서 평범한 여자를 막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 부잣집 주인공의 모델이 이 보아즈예요. 이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속적인 이야기에 녹여버려가지고 세상의 작품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보아즈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강력한 자로 묘사가 된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도 보아즈와 같은 강력한 자들인가?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삶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기준, 다른 태도,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중심,
아니면 주일날 모이는 그 신앙의 중심,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물론 교회를 넘어서 삶의 현장에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살벌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단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어요. 교회의 빛으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사회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또 지켜야 돼요.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어딘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낸다면 세상은 다르게 반응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행동을 할 때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그러한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고요.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강력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외적인 어떤 거칠애와 지금 이 모이는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고 말뿐이고 뭐 위선과 정답만 말을 하는 그러한 가식들을 내어버려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과 우리 살아있는 삶으로 실천하는 그 믿음으로 어디 있든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한 그분의 본을 우리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